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명예, 인맥, 뛰어난 스펙, 멋진 외모, 좋은 머리, 이런 것들을 남부럽지 않게 가졌다면 이 땅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다소 적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조건들은요, 모두 상대적이고 또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로 인간은 절대로 안전할 수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진정한 도움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적인 조건들을 노력해서 얻는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도 또 나의 삶의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그 조건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너무나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 선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서 좌절을 겪곤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나의 어떤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게 되죠. 내가 정말 세상에 필요한 사람인가? 이게 우리가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마음가짐 혹은 자세가 아닙니까? 내 나이 때에 돈은 이 정도는 벌어야 남들 보기에 떳떳하고, 또 이 정도 나이 때에는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대학생 때는 이 정도 학교를 다니면 그래도 내가 사람으로서 인정받는구나, 그러고 또 직장인이 되어서는 이 정도 회사에 이 정도 연봉이면 그래도 내가 사람으로서 고시를 하는 것 같고, 결혼 정년기가 되면 차는 이 정도 끌어야 하고, 집은 이 정도는 마련해놔야 그래도 어느 정도 스스로 떳떳하게 그렇다 여기지 않냐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짧고 굵게 강력한 메시지 한 가지만 던져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명함에 박힌 회사 로고가 여러분의 존재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 적힌 그 직급이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타는 차 엠블럼이, 여러분이 거주하는 집 평수가,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 욕실에서 거울을 통해 마주하는 그 빼어난 외모가 여러분의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이루어온 스펙이, 나의 명함이, 나의 직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거기에서 나의 자랑을 찾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룬 모든 결과들을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주님께 화답하듯 그 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듯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임할 때 분명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들이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으로부터 5달란트 받은 이 자가 장사해서 그 5달란트를 더 남기고 주인에게 나중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남긴 5달란트가 그 종의 존재를 밝혀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 집 주인이 돌아와서 잘했다라고 칭찬하면서요, 뭐라고 칭찬하냐면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5달란트라는 그 이윤의 크기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를 칭찬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드린 질문을 다시 짚어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나의 삶의 터전들을 맡겨주신 우리 주인 되신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과의 깊은 또한 막힘이 없는 인격적인 관계가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분이요, 저는 성경 66권 가운데 단 한 절로, 딱 한 절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가장 잘 요약하면서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그런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요, 크게 두 부분으로, 두 파트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상반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어 있고요. 하반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상반절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증거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첫 번째 소개가 되고요. 둘째로는 그분이 너희 가운데, 너의 가운데에 계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스스로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셋째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상반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속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분만이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진짜 신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하반절에 보시면요,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 하반절의 부분은요, 지식적으로 학습하기보다요, 이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한번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인과의 어떤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묘사를 하곤 하는데요. 물론 우리 중에도 죄송하지만 모태솔로로 사랑을 글로만 배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아직 하나님과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이 없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글로만 배운, 성경에서만 배운 영적 모태솔로가 아닌지 솔직하게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흔히 사랑은 나이와 국경을 초월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글로만 배운 사람들은요, 이런 사실을 머리로는 알기는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나에게 혹은 나의 주변에 닥쳤을 때 그 상황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봤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볼까요? 상반절에서 소개한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는 것이죠.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 상반절에 그 하나님께서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문장을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쁨을 이기신다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어떤 논리적이고 학문적으로 탐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는 백날 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대로 만나지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느껴보세요. 정말 가슴 벅찬 사랑을 하는 그 상대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그게 나의 연인이 될 수 있고 혹은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겠죠. 한번 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상대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연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짝사랑했던 경험이라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떻습니까? 막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콩닥콩닥 설레이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터질 것만 같고, 그죠? 뭐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웃는 것도 아닌데 그냥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만 봐도 내 입꼬리가 막 올라가고 그렇지 않아요? 기분이 막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그 마음으로부터 끌어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굉장히 역동적인 사랑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이제 앞서서 표현한 것이 좀 역동적인 사랑과 대조되는 어떤 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어로 이제 직역을 하면요, 그의 사랑 안에서 그가 잠잠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조금 더 의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베푸시는 그 역동적인 사랑 안에서 당신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며 조용히 그 사랑을 향유하신다. 즉,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즐기신다, 누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반절의 구절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말미 이제 남아있는 구절을 또 보시면 어찌 보면 앞선 내용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 하반절을 다시 재구성해 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너무나 만족해 하시면서요, 기뻐하시는데 이 기쁨으로 인해서 막 노래를 부르실 정도로 행복해 하시고 스스로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이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 혹시 그 맥을 잡으셨나요? 제가 앞서 설교 첫 질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었어요. 질문하면서 이 땅의 여러 조건들을 쭉 나열을 했었죠. 우리는 그 조건들을 충족시켜가면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감으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증명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조건들, 스펙들, 내가 이룬 결과들 때문에 나를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나를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 나의 존재만으로 기뻐셔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존귀히 여기시는 존재로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조건으로 나를 점수 매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요, 썩어 없어질 종이 조각들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미흡하다고 해서요,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속임수이고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떳떳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면서 그것을 성취하는 곳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속여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오늘 본문이 아주 정확하면서도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수고도 없이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고 정말 찌질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맡겨주신 나의 삶의 자리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존심과 교만과는 다릅니다. 절제되어 있지만 굉장히 당당한 것입니다. 온유하지만 담대한 거예요. 가난하지만 부유한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강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만드신 이 창조주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 때문에요. 세상 어디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토록 찌질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이 사랑의 실체를 우리가 날마다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어디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전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고, 아니 주님을 향하여 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서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시며 그 사랑하시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실 정도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온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그 사랑의 크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시간 봉헌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시는데요, 바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신 이런 자세와 이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그의 빛 안에 사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갈 길이 인도하시리. 주의 내 인생을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들으시니 모든 것 용납하여 선하게 이뤄지리라. 내 곁에 주 앞에